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를 모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바쁜 시간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예배를 앞장서서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만져지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지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제일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서두에 불렀던 찬송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이에요. 사실 이 찬송은요 사연이 있는 찬송이에요. 19세기 영국의 배우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던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여인이 쓴 시인데요. 사실 이 여인은 아주 부잣집 그리고 정치인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아주 아름다운 외모와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유명한 여배우의 데뷔가 되어서 약 3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도 부자고 본인도 얼굴도 예쁘고 또 여배우로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인생의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덜컥 그 시기에 고칠 수 없는 질병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폐렴에 걸리니까 이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여인이 크게 절망을 합니다. 왜 절망을 하냐면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어머니가 자기가 5살 때 이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친 바로 위에 있는 언니도 이 폐렴으로 걸려서 죽었으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들어오셔서 이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여인이 크게 절망을 해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든 인생의 어떤 문을 닫고 하루하루 죽을 생각만 하던 중에 한 목사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장면을 통해 이 사라 플라워 아담스 여인이 크게 은혜를 받고 쓴 시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쓰고 나서 이 여인은 8년 만에 인생을 달리했지만 그 남은 8년의 인생은 이전에 절망의 인생이 살았던 게 아니라 비록 몸은 연약하고 또 어떤 그 작은 어떤
이길 수 없는 약함은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신 소망으로 늘 기쁨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안타까운 건 늘 잘되고 복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죽음처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선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쉽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라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paddan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정과 방법은 어떠하든지 아무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 이삭은 이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 부탁을 하죠. 네 형 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얻어서 우리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되었으니 하란으로 가서 paddan 아람이 하란이거든요. 하란으로 가서 우리 집안 사람들의 딸, 즉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딸을 얻어서 네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부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 그 이삭이 있었던 세겜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paddan 아람까지의 거리가 640km였어요. 우리가 차로 가도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 야곱이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의 사랑 축복을 받은 장자의 어떤 권세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paddan 아람 하란까지 640km를 담담히 기름 한 병 들고 걸어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곁에서 본 에서가 장자권은 놓침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좀 잘 보이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야곱처럼 하란까지는 가기 힘드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그 집 딸을 얻어요. 심지어 이스마엘이 사는 동네가 어디였냐면 자기가 평소에 누비고 다녔던 광야에 있는 그 잘 알고 있는 도시였으니까 먼 하란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이스마엘에 가서 그 집안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복 형이지만 원수였어요.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날 때 이삭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일이었어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지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내쫓김을 받을 정도로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딸을 데리고 오면 풀리겠냔 말이에요. 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먼 640km 떨어진 하란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요? 때로는 자기 형들처럼, 자기 형 이삭 에서처럼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먼 길 뺑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좀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답게 믿음 없이 행동하고 편법과 이익과 못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만 가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땐 우리는 속상하지요. 마치 좋은 자리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인생의 손해 보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뺑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손쉽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에서가 만나지 못했던 그 뺑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뺑 돌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가장 바쁜 때를 보내고 있어요. 가장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바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야, 저 답답한 사람 이때 저렇게 예배 안 드리고 일 한두 시간 더 하면 돈이 얼만데 이익이 얼만데 우리를 계산으로 세상 사람들로 세상 답답한 사람으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좀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니엘서 3장에도 등장하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도에 알려진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형상을 담은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왕명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악기가 연주가 되어지면 그 금신상에 대해서 무조건 엎드려서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아주 잔인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그 명령이 서리빨갛고 잔인한지 그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도 살려고 절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바벨론 안에 일하는 관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공서에 일하신 분들 잘 알 거예요. 관공서에 일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군수님 오시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내 보직이 잘 풀리고 내 자리가 보존받고 더 좋은 자리로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 관리들은 무조건 왕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하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니엘서 12장 18절부터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가 급박해 돌아갑니다. 관리했던 사람들이 왕의 명령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요. 세상 답답할 수 있지요. 잠깐 고개만 숙이면 출세의 길이 뻥 뚫리는 지름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의 길, 절망의 길, 실패의 길을 믿음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길, 실패의 길을 선택하여서 정말로 실패하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곳에 누가 임하신가요?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에 실패하는 길을 선택했던 이 세 사람이 정말로 망하게 돼서 풀무불,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던져졌을 때 그 즉시 불타 없어 죽어줘야 되는데 그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려지고 불 가운데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왕이 더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분을 구약에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즉 이 힘들고 어려운 길, 믿음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했던 이 세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대해 던져졌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미련하다고, 답답하다고 손가락질 맞는 그 길을 우리가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나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교회 크고작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늘 갈급한 삶을 살지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예요. 저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음같이 주님은 정답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요. 그동안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돌아가고 힘들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출세하는 길,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는 길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과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누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울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온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해졌던 믿음 가운데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지금 당장은 홀로 걸어가는 것 같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 같은 길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길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약해진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약해지는 순간 가운데 일어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형 에서와 달리 야곱은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뺑 돌아가는 길, 먼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먼 길로 나가던 중에 그 야곱이 아버지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먼 길로 가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어떻게 했어요? 약해졌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했는데 해가 졌어요. 더 이상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엎드려져 잤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돌 하나 구해서 돌만 딱 땅에 대니까 잠들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1절입니다. 한 곳에 일어나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화두가 이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닥쳐와요. 그거 아세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체력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명 가운데 목숨을 건다고 해서 우리의 당장의 내 지식과 내 어떤 근력이 자라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힘들고 어렵게 그 사명 감당할수록 반드시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죠. 마음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영혼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힘들게 어렵게 감당할 때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과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무너질지라도 그것에 누가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 힘센 야곱이, 그 믿음 좋은 야곱이, 그 열정 있던 야곱이, 욕심 많았던 야곱이 피곤해서 넘어졌어요. 한 걸음도 더 가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머리를 닿자마자 잠자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세요?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과 함께 뭐를 주시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세요. 내가 너의 영원한 힘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메시지예요.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인생을 돌아가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위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두 인물들은 인생을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그 파란만장하게 사는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경험했고 이삭 또한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내가 너를 만났으니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그러한 인생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알았어요. 내가 인생 열심히 살다가 힘들 때만 한 번씩 부르면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래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의 시작이자 근원이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와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이 몇 번 성경에 등장하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그 땅에 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블레셋 땅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은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농사를 지어요. 언제요? 가뭄 때. 가뭄 때 블레셋 땅에서 이삭은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농사를 짓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만, 그 모든 사람이 망하는 그 때에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쏟아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자기네들은 다 망했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이 농사지어서 100배 거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힘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이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 칼을 빼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죠.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순히 내어주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무려 5번을 해요. 그 시대의 우물은요 생명줄이었어요. 그 시대의 우물은요 그 집안을 버티게 하는 기둥목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5번이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죠.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이삭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제발 우리와 화친 맺어 달라고. 우리는 다시는 2번 다시 너를 공격하지 않으니 제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의 원수를, 너희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통케만 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기근과 아픔과 공격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다 찾으면 누구를 만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대요. 그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꾸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성도님들을 봐요. 원치 않은 질병과 또 뜻대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많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보 기도를 받아도 힘이 나요, 안 나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마음은 무겁죠. 그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또는 인생을 힘들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요,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만 만날 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8장 1절 찬송합니다.